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한 간절한 마음밭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민사회에서 힘들고 지치고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에 우리가 가정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음소리마저 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걱정과 근심의 염려를 다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서 채워주셔야 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간절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는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그 속에 샘물이 넘쳐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예, 안녕하세요. 이상윤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기간에 주님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마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내 고난이 줄어든다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고난을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단과 사비가 넘치는 것도 아마 이 고난을 피하려는 인간의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인 죽음도 피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길을 홀로 가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걸어야 할 모든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함께 가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원초적 문제인 의식주부터 또한 제 문제까지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 아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치 어미소가 끄는 멍에 아래에 있는 송아지처럼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풍요와 부요 속에 두시기 위해서 감당하셨던 많은 고난 중에 어떠한 원초적 고난이 있었는지, 어떠한 고난을 짊어지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우에게 굴을 주시고 새에게 둥지를 주신 분이 바로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안식처인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집은 고사하고 잠시 쉴 수 있는 임시 거처도 없으셨어요.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거리의 노숙자들도 지하철역이나 공원 이런 곳에서 머리 둘 곳을 찾아 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휴식처나 또한 잠자리마저도 없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만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우시고 또 애굽으로 피해 다니셔야 했습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처를 주기 위함입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부유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면 참새와 제비조차도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안식처뿐 아니라 영원한 안식처까지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집과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갔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둘 것 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기쁨으로 세우는 사순절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마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목마르시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은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이고요. 다른 하나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두 번 모두에서 예수님의 목마름은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목마른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생수를 담지 못한 터진 웅덩이처럼 목마른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옥의 고통이 곧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육의 목마름뿐 아니라 지옥의 목마름까지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목마름이 얼마나 컸던지 십자가 위에서 구세주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어요. 우리 대신 이러한 목마름을 감당하셨을 뿐 아니라 목마른 자들에게 모두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죄와 더러움도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큰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없이 돈 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출세와 쾌락은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값없이 주어질 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은혜를 안다면 생명수가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고프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기적을 일으켜서 마치 진수성찬을 드셨던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셨고 굶주림의 고통과 서러움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오실 때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먹을 정도로 굶주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시느라 식사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분이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 왜 이처럼 배고픔을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배고픔은 인간을 배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배고픔보다 우리들의 배고픔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뿐 아니라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놓으셔서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배고픈 이들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식처가 없고 목마르고 배고픈 것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원초적인 고난의 문제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를 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고난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말로만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귀한 사순절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인이 나온 삶을